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살아계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신령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찌하든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간섭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만 아니라 우리 온 교회, 온 땅에 주의 평화, 또 주의 치료하심, 또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들과 온 백성들이 처처에서 더해지게 해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무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종을 주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서 제18장입니다. 창세기서 제18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합시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사람이 감정을 나타내는 방법 중에 웃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정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듯이 웃음의 종류도 여럿입니다. 약이 되는 웃음이 있는가 하면 독이 되는 웃음도 있고요. 한박 웃음이 있는가 하면 간교한 웃음도 있습니다. 진실한 웃음이 있는가 하면 연기하는 웃음도 있고요. 아주 그냥 만족함으로 크게 기뻐하는 웃음이 있는가 하면 그저 씁쓸한 그런 웃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어떤 웃음을 많이 웃고 사십니까? 약이 되는 웃음이 많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진실한 웃음이 늘 많기를 바랍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항상 기뻐하는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8장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부귀와 장구한 재물이 다 내게 있다 그랬어요. 사실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이것들을 다 받을 것이다 하셨어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고 성경을 통해서도 봅니다만 빈소리를 하실 적이 없어요. 빈말을 하신 적이 하나님 없어요. 그 증거를 민수기서에서 주시는데 민수기서 23장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셨어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빈말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니까 고의성도 전혀 없고 어떤 의도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부족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했던 그 말이 빈말이 된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어느 뜨거운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십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인 것이죠.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세요. 먼저 아무리 돌아봐도 아쉬운 쪽은 내 쪽이에요. 내 쪽. 내가 아쉽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막 하나님께로 더 가고 막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부르고 해야 되는데 언제나 보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왔어요. 은혜지요. 그럼 먼저 나를 만나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실 때, 나를 만나주러 오실 때 빈손으로 오신 적이 없어요. 항상 귀한 것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약속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요, 굉장히 좋은 것이에요. 모든 좋은 것이거든요. 약속을 가져오셔서 그 풀어놓잖아요. 나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또 내 눈으로 보게 하시고, 내 가슴으로 느끼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성령으로 나에게 막 힘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게 해주셔요.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받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사랑은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늘 좋은 걸 생각하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가만히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이 더 많아요.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위에서 내려오는 사랑이 더 커요. 그래서 통상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위에 계신 하나님, 거기로부터 오는 사랑은 최고지요.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착각을 하죠. 내가 이만큼 사랑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온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18장 1절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면 아브라함이 눈으로 봐야 될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그 딱 눈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낯선 세 사람이 딱 서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세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갑자기 등장한 세 사람 누구냐? 하나님이 천사와 함께 오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더 분명한 것은 1장 3절 말씀 보면은 그 셋을 보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내 주여 하고 엎드려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느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 나타나시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다만 느낄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낀다는 것은요, 굉장한 복이에요. 정말로 기쁜 일이고 감동이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하나님을 내가 느끼면요, 생각이 달라져요. 느끼는 순간에. 그리고 마음이 달라져 버려요.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니까 말이 달라져 버려요. 또 말이 달라지니까 삶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느꼈는데 지금 여러분과 저도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어요. 찬송을 하는 가운데 느낄 수도 있고, 또 설교를 듣는 가운데 느낄 수가 있고, 또 내 마음에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을 꼭 느끼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또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죠. 또 믿음의 사람과 함께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또 믿음의 글을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을 또 느낄 수가 있어요. 또 천지와 만물을 보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나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화요일이었어요. 며칠 전이었지요.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26일이었어요.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가운데 저에게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었어요. 신기하게도 바로 그 순간, 그 즈음에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열어보니까 아주 깨알 같은 것인데 장문의 글로 된 메시지였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저 아무개입니다. 제가 성문교회에서 태어나서 9살 때 이사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10년이 지나서 제가 19살이 됐습니다.
이제 고3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9살 때까지 있었던 성문교회와의 추억, 그때도 제가 목사였으니까 목사인 저와의 추억, 뭐 사탕도 나오고 막 그러면서 글을 쭉 썼는데 그냥 믿음이 콱콱 박혀 있는 글들과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또 본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19살짜리가. 그 글을 쭉 읽는 순간에 저는 하나님을 느꼈어요. 아, 내게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또 이런 방편을 통해서라도 나를 또 위로를 해주시는구나 하고 힘을 얻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늘 눈을 들고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본 즉 건너편에 세 사람이 서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눈을 들고 산다, 이 말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가슴에 품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제 눈을 들어보니까 세 사람이 딱 서 있잖아요. 건너편에 낯선 사람이에요. 생전 처음 본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아주 정중하게 그 세 사람을 맞이를 합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집에 오셔서 좀 쉬었다 가세요. 제가 물을 떠오겠습니다. 발 씻으시고 좀 시원하게 편안하게 쉬었다 가세요 합니다. 아주 뜨거운 날이었거든요. 발이 얼마나 피곤해요. 우리도 살아보지만은 이제 여름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만은 여름날 피곤에 지쳤을 적에 집에 들어와서 양말 벗고 발만 씻어도 얼마나 편안합니까? 네, 발 씻고 편안하게 쉬었다 가세요. 그들이 응했어요.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속히 집 안에 들어가 가지고 밀가루 갖다가 반죽해서 떡을 만들고 외양간에 가서 그냥 살찌고 그냥 먹으면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고기를 준비하고 또 우유를 준비하고 해서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상을 차려냅니다. 대접한 것이죠. 아브라함의 섬김.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될 일입니다. 섬김이에요, 섬김. 섬기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섬김 몸에 배었잖아요, 그냥. 낯선 분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극진히 막 준비해서 대접을 합니까? 섬김은요, 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막 허를 굽혀 모셔드렸잖아요. 섬김 속에는 겸손도 있어요. 그리고 섬김 속에는요, 본인이 막 수고하는 거예요. 떡도 만들고, 뭐 송아지도 잡고, 고기도 준비하고, 뭐 우유도 준비해놓고 상 차리잖아요. 수고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으뜸이 되어서 섬김을 받는 자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으뜸이 되어서 네가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요. 어느 쪽이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20장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거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종? 너 으뜸이 되고 싶니?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종은요, 섬김이 몸에 밴 사람이에요. 이게 종이에요. 섬김이 몸에 밴 사람. 섬기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입니다. 바닥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째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시고 창조의 주가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식을 나를 삼아놓고 네 밑바닥 끼는 인생 살아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닌 거거든요. 섬김이 몸에 밴 사람, 잘 섬기는 사람 되어라. 그렇다면 섬김의 사람은요, 아무나가 되는 것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니까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됐다. 아니에요. 믿음에 덕이 더해져야 섬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믿음이 투철하다 할지라도요, 덕이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믿음도 있지만은요, 덕도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아직은. 섬기는 부모가 자식을 큰 사람으로 키운다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섬기는 부모가 자식을 크게 키우시답니다. 책 제목에. 내용도 그래요.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덕이 재능을 뛰어넘어야 한다. 재주가 뛰어날수록 덕도 그만큼 따라줘야 한다. 덕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재주가 좋고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이 막 덕이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그거거든요. 그렇다면 덕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잘 익은 포도송이 같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향내 나는 아주 맛이 든 사람이죠. 조금 내가 안다고 해서, 내가 뭐고 조금 뭐 한다고 해서, 내가 뭐 조금 가졌다고 해서 의시되거나 까분다면 이건 풋것이거든요. 풋냄새 나는 풋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잘 익은 것보다는 풋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늘 소용돌이치고 편할 날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요, 달라져야 돼요. 확실히 달라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보니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니 했습니다. 우리 다 그리스도 섬기는 사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도 힘쓰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걸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지극정성한 섬김을 받은 그 세 사람, 밥상을 밀치고 나서 묻습니다. 18장 9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느냐. 뭔가 하실 참이에요. 지금 사라가 어딨냐고 묻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깜짝 놀랄 얘기하는데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그리고는 12절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사라는 웃었는데 그 웃음은 도대체 어떤 웃음이었을까? 여러분, 내년 이맘때 아들 낳는다 하니까는 얼마나 그 좋은 소식입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사라가 웃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라의 웃음은 달콤한 웃음이 아니었어요. 한박 웃음도 아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이 내용을 보니까 그래요. 자기는 이제 생리도 끊어져 버렸고 남편 아브라함도 다 늙어버렸고 이게 도무지 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웃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웃음을 씁쓸한 웃음이다 이렇게 지어놨어요. 씁쓸히 웃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즉시 말씀하십니다. 1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단호하게 하는 말씀하시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사라가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요. 깜짝 놀라서 뭐라고 합니까? 15절 보니까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잔뜩 겁먹은 거예요. 지금 사라가. 그러면서 나 안 웃었는데요? 사람은요 너무 겁이 나면 한 것도 막 안 했다고 그래요. 순간에 금방 들통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고 잔뜩 겁먹은 거거든요. 사라 할머니가 그러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사라는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속으로 웃었어요. 속으로. 이렇게 웃는 것도 아니고 속으로 웃었거든요. 소리도 안 나게. 아무도 들을 수 없을 그 웃음을 웃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왜 사라가 웃고 있냐 지금 이렇게. 그런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더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라가 저 안 웃었는데요? 했을 적에 사랑의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이 상황에서는 그냥 안 지나가십니다. 뭐라 하십니까? 15절 하반절 보니까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의 특성은 허다한 허물도 덮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라가 지금 씁쓸하게 웃고 있는데 그걸 덮어주신 것이 아니라 들춰내고 계시잖아요. 네 웃었어. 왜 안 웃었다고 그래?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면박을 주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부끄러움을 안겨주려고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의 성향, 성격상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세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자극을 주시기 위함이다. 깨우는 것입니다. 사라 할머니를 깨우고 있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북돋아서 일으켜 세우고 있는 그런 순간이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남편 아브라함은 이제 할아버지 다 돼버렸고, 우리식으로 할아버지 다 돼버렸고, 이제 왕할아버지. 본인은 왕할머니. 그런데 아들을 안 낳는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니까 이게 받아들여지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게 받아들여지겠으면 믿어지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선언하시고 약속하시면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바라심은 사라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지금 흔들고 계시는 것이죠. 깨우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에 이게 밥 먹고 지금 씻고 학교 갈 때는 다 됐는데 아직 그냥 깊은 잠에 빠져 있어. 딸이, 아들이. 그럴 때 가서 막 흔들어 깨우잖아요. 빨리 일어나라고. 너 씻고 밥 먹고 학교 가야지. 하고 보내잖아요. 하나님은 깜짝 충격으로 사라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그 확신을 지금 일깨우고 있는 것이죠. 왜요? 복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당신은 영광을 받으시려고.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시고 저에게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도무지 앞뒤가 맞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접하게 되면은 솔직히 그런 눈으로 보고는 있으면서도 마음의 향이 내키지 않은 때가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이루고 가신 분이시단 말씀이죠. 나를 흔들어서 깨워서 일으켜 세우기까지 하시면서도 나에게 확신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14절에 물으셨잖아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없어요. 사실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창조할 때 뭐 있어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내셨잖아요. 그분이 무엇을 못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구약성경 욥기를 보면은 욥은 정말 그 고생했던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이유도 모르고 그냥 당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욥기서는 제1장에서 4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42장이 그러니까 마지막 장이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장에 가서 욥이 뭘 하느냐? 회개를 합니다. 이제 쭉 막 이러니 저러니 하고 가다가 끝에 딱 가서 회개를 하고
이제 회복을 완전히 받거든요. 회개할 때의 첫 마디가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옵니다. 회개하면서 이것을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는 어떻게 살아왔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하지 못함이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 믿음이 기운차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처럼 말이죠. 사라 할머니가 드디어 임신을 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몇 장 넘기셔서 21장을 가서 보면은요,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5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몇 세라고요? 100세라.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가만히 보면요, 때가 있어요. 때가.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때가 있다. 오늘 이제 앞으로 18장으로 다시 돌아가 본다면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하실 때도 이제 잘 잡수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말씀을 하시고 선언을 하실 때도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년 이맘때에 기한이 이를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전도서에서도 천하의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다 했거든요.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서 일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지금 들려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때를 기준으로 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때를 기준으로 삼고 살고 있단 말이죠. 나의 때. 오늘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그저 묵묵히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때를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는 어떨 때는 답답하고 어떨 때는 그냥 열을 오르고 어떨 때는 열 내리고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답답했다가 울었다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런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계속 때를 말씀하시거든요.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그 때를 바라보면서 나의 재능, 나의 힘, 나의 노력 모든 것을 쏟아보면서 꿋꿋이 꾸준히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성실함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못한단 말이에요. 나의 때가 기준이 되니까. 그래서 좋은 시간 때로는 다 보내버리고 때로는 열심도 식어버리고 때로는 믿음을 주저앉아버리고 이렇게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지나온 날들 보면은 그렇게 지나왔을 그 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때로 후회하잖아요. 그때 왜 그랬을까 하면서 하는 말, 조금 더 참을걸. 여러분과 저는 어차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자녀 아니고서는 우리는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뭐 하나님 자녀로 안 살면 막 시간도 좋고 뭐 자유롭고 뭐 그냥 뭐 먹고 싶어 다 먹고 그냥 그렇게 살 것 같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다가 죽을 것밖에 뭐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한번 더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셨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내는 도대체 뭐냐?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이게 인내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떤 자리를 지키는 겁니까?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어떤 바람이 불어날지라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함. 이게 인내함이에요. 그럼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냐고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킨다는 것은 뭡니까? 뿌리를 잘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를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뿌리를 잘 내리세요. 어쩔 수 없이 세상은요, 별의별 바람이 다 부는 곳이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 네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라. 뿌리를 잘 내려라. 그러면 때를 따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 이거잖아요. 우리에게 믿음도 필요하고 순종도 필요하지만 인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씩 잘 갖추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씁쓸히 웃지 말고 믿자. 씁쓸히 웃지 말고 순종하자. 씁쓸히 웃지 말고 인내하자.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이삭을 딱 낳고 나서 사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에서 21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의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러면서 7절에서는요 정말 재미난 표현을 합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제 왕 할매한테 사람들이 저 할매 저기 애기 낳고 젖먹일 거야. 누가 그런 말을 했냐 이 말이에요. 누가 그런 생각을 했겠냐 이 말입니다. 아무도 생각 못하고 아무도 말을 못했는데 사라 할머니가 아기를 낳아서 젖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이야, 진짜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세상은 거칠고 사납지만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만유의 주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물론 우리 각자의 형편과 상황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과 저의 현실과 형편도 다르고 우리 서로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마침내 웃게 하시는 그분은 딱 한 분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쁜 웃음이, 참으로 복된 웃음이 많아지는 우리들의 평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웃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웃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더 많이 바라고 의지하면서 기쁜 웃음 많이 웃고 복된 웃음 많이 웃으면서 사는 우리들의 평생이 되도록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드려서 봉헌합니다. 구별하여 드는 헌금들도 있사오니 주여 받으시고 영광 중에 한량없는 은혜를 그리고 복을 내리시사 영육이 강건하고 영혼이 잣된같이 범사가 잣되며 강건의 은총을 누리면서 우리에게 주는 한 평생을 잘 살아가게 하옵소서.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하오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 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